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계절의 은총을 베푸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지속되는 일상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랜 갈등과 논쟁 주제 중 하나는 바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였습니다. 과연 교회는 국가와 분리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의 하위 조직으로서 존재해야 되는가? 혹은 신정일치라고 하죠. 교회가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하여는 시대마다 여러 의견과 그에 따른 실행들이 있었는데요.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던 1세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속국이자 나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 신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안에 있는 교회들은 더욱이 이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헤롯 왕조와 로마법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을 헤롯 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로마의 제국의 대리 통치자인 헤롯 왕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자들로서 세리처럼 세금을 징수하고 로마의 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주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정책을 반대하고 그들의 통치와 세금 징수를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죠. 게다가 열심당원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에 항거하여서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급진파 개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공동의 적 예수 앞에서 전격적으로 연합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서 예수님을 부추긴 후에 예수님께 납세에 관한 질문을 하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 선동죄로 몰아서 고소를 하고, 만일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매국노로 몰아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은 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기에 하는데 매우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양자택일의 질문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위기에 처하셨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대답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성도의 국가에 대한 의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신 것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하나의 국가가 순전히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를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임의로 나라 주권자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왕을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를 패하기도 하시고, 바사의 고레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도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마음도 부어주시죠. 이렇듯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리스, 로마, 구약의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런 권면을 합니다.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지 않은 권세가 없다고 말하면서 존재하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유를 언급하는데, 권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는 보응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노뿐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라도 권세에 복종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바울의 권면은 모든 시대와 정부 형태와 상관없는 절대적인 규범인가? 그렇다면 권세가 악해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인가? 몇 가지 예이기는 하지만 죄로 망가진 복잡한 사회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너무나 단순한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 바울의 의도는 교회와 정부에 대한 모든 답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악한 권세라는 특수 상황에 대한 권면을 하려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조직과 체계에 대한 일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권세를 정하고 명했다는 표현은 그분이 모든 권세를 일일이 지목해서 세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간혹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바울은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피조물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창조주의 은혜의 일반 은혜의 결과이며 권세자에게 권선징악의 권위를 주어서 사람들이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원리 자체는 유효하다. 문제는 권세의 성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 이 말씀은 악한 권력을 향해서 침묵하거나 방관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선한 일을 행할 때에는 협조하되, 바로 전에 있는 로마서 12장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도 함께 기억하면서 불의한 통치에는 맹목적으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시켜 나가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6절, 7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조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반 통치의 이 원리에서 권세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조세를 내는 원리 또한 동일하다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서 주목할 점은 4절에 이어서 6절 말씀에서도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의 일꾼으로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권세자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운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땅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영적인 의무 또한 분명하게 밝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의무만 지키면 되지만 성도는 세상과 하늘에 대한 이중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하늘 시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10절 말씀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사랑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 또한 성취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위정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각 권세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니 나와는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권세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 모범 시민의 태도라는 것이죠. 악한 권세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분별력 있는 삶으로 이 땅에 버팀목이 되어주고 사랑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하늘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치, 경제, 교육, 그 외에도 수많은 양극단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난만 난무하고 악을 되려 악으로 갚아나가려 하는 욕망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늘 시민들의 사랑과 섬김이 여전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소망을 전하는 천국 시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